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이 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마치고 두 분들이 이야기 많이 나누세요. 예배 때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복 받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 아이고 잘하시네. 그래, 평생 교회 안 다니셨는가 봐요. 우리 전복리 어르신은 이 교회를 모르니까. 예. 그래. 예배 드릴 때는 조용하게 드려야 됩니다. 제사 드릴 때 시끄럽게 장난치면서 안 드리죠?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조금 인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총회에서 2단 경계주일로 지키는 절기라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2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월 22일자 보도를 보니까요, 미국 원자력 과학회에서 인류 종말의 운명을 12시 3분 전으로 조정을 했어요. 2012년에는 5분 전이었습니다. 2분이 앞당겨져서 이제 3분 전이라고 말하니까 그만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첫째는 통제되지 않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가 급속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사진을 통해서 찍어 놓은 것을 쭉 보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예기치 않는 이 황사가 너무 이 인류의 생명에까지 지장을 줄 정도로 엄습해 오고요. 토네이도라고 하는 이 태풍이 너무나 크고 심각하게 도전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땅에 있느냐 하면 미국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런가 하면 곳곳에 화산이 폭발을 하는데요. 화산이 너무나 크고 강하게 폭발을 하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면치 못하고 피할 길이 없도록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곳곳에서 이 홍수로 예기치 않는 많은 비가 내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자연재해, 통제되지 않는 기후변화로 인류와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핵무기가 현대화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 핵무기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지구는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 그래요. 첫째는 식료품이 감소한다.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난다. 세 번째는 국가 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요.
연세가 들은 분들은 뭐 어차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인류의 종말이 가까우고 있는들 뭐 큰 염려가 되겠어요. 그런데 어르신들만 죽으면 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갓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손자가, 증손자가 이제 태어나는데 얼마 안 있으면 지구가 종말이 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거는 보통 불행한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종말의 때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현상이 이단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일은 공론화되어 있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또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람들의 피부로 별로 느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요, 사람이 매일매일 위기라고 생각을 하면 위기는 이미 위기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성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위기로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 것, 그게 위기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어느 정도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면 평형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의 평형을 찾는. 그게 항상성이잖아요. 이게 일종의 다른 말로 하면 내성이 쌓여버리는 거예요. 위기 앞에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내성이 쌓이는 거. 그게 항상성이에요. 그것이 더 큰 위기가 아닐까. 그래요. 이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줄어있느냐. 지금 정확하게 사회학자들이, 한국의 사회학자들이 500만으로 추산을 합니다. 500만. 물론 한 700만 정도 되는데요. 왜 500만으로 보느냐? 한 200만이 이단자들이라는 거예요. 김일이 어르신, 이 조금만 참으세요. 한 10분만 참아요, 10분만. 10분만 참으면 끝내드릴 테니까 10분 뒤에 많이 이야기하세요. 나누세요. 전복리 어르신 10분만 참아요. 예, TV 거기 뉴스 이렇게 볼락한데 옆 사람이 이야기하면 신경 쓰이죠. 드라마 열심히 보고 있는데 옆 사람이 자꾸 이야기하면 신경 쓰잖아, 그죠? 그래, 지금 설교하는데 옆에 이야기를 하면 제가 신경이 좀 쓰여가지고 머리가 나빠서 잊어먹어버려요. 그래요. 이 이단자가 어떤 거냐 하면 이단자는 이런 겁니다. 가짜예요, 가짜. 짝퉁으로 지금 난리가 겪고 있는데 어디냐 하면 중국이에요. 짝퉁으로 유명한 나라가 중국인데요. 지금 중국에서 국가적으로 큰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뭐냐 하면 그게 알리바바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 때문에 난리예요, 세계가. 왜냐하면 이 알리바바 이 쇼핑몰에 모든 물건의 60% 이상이 중국 정부에서 짝퉁이다 보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어저께인가 아랫께인가 보니까 어제는 이루어진 날이 아니잖아요. 아래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10%나 추락을 해버렸어요. 미국은 이 전 세계의 시장을 주도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10% 포인트다 하면은 난리가 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뭐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중국의 큰 사이트에서요. 인터넷 쇼핑몰 알리바바 60% 이상이 가짜라고 말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가짜는
어디든지 다 있게 마련이에요. 특별히 중국에 가면 가짜 상품 때문에 많이 홍역을 치르는데요. 한 곳에서는 10,000원이라고 하는데 한 곳에서는 똑같은 물건이 1,000원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를 구분을 못할 정도로 이게 가짜가 너무 많은 것이 중국이에요.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 가짜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가짜로 마법 만들어내는 게 없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예. 그래요. 가짜가 이렇게 많이 행행하는 시대에. 그래,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교회 안에도 가짜가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교회라고 이름을 쓰는데 가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기독교인 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 한 800만, 750에서 800만으로 여기는데요. 150만에서 200만을 가짜로 말을 하잖아요. 기독교의 인구는 결과적으로 한 500만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참과 거짓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런 시대에 이단자를 멀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는 정통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가짜와 진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정통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이단자들의 말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정통교단의 신앙. 첫째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건전한 교단에서 건전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인가를 먼저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목회자에 의해서 가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신앙적 훈련을 받았는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었는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고 이상한 집단에서 저기들끼리 목사 안수를 주고 그래서 버젓이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건전한 교단에서 제대로 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위조 지폐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위조 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위조 지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진짜가 어떤 것인가를 더 상세히 알지 못하면 위조 지폐를 분별해내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정통적인 교회, 교리에 대해서 모르면 그것은 위조 지폐에 알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정통교회의 교단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러면 이단자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정통신앙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교단에서 말하고 있는 게 모토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신앙. 그런데 하나같이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그것은 다분히 이교도들의 교주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희 씨, 그분이 보혜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혜사가 매일 감옥에 가고 병원에 가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점을 찍어 놔버렸어요. 전에는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썼어요, 책을. 근데 보혜사 점 찍고 이만희. 때로는 보혜사고 때로는 사람이다 그래요. 이 말이 되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풀어내는데 아주 이단자들은 또 교묘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 집단에는요, 성경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리 강론을 만들어냅니다. 원리 강론을. 그게 통일교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성경을 번역해 놓습니다. 새번역 성경이라고 새 세계 성경 번역을 만들어 놓고 워치타워에서 만들어내는 여호와의 증인이 또 자기들만의 성경을 만들어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교묘하게 번역을 해버립니다. 같은 성경이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이단자들은 하나같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요. 교회 아닌 곳에서 성경을 공부를 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이들은 사람을 미혹해서 아주 혼미하게 정신을 만들어요. 그럴싸한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상한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혹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간에 어떤 트러블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요. 교회를 이상한 집단처럼 여기고 공격하는 사람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단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제 종을 모함하고 목회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목회자도 실수가 있는데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목회자가 잘못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전체인 것으로 확대 해석해가지고 목회자가 실수한 걸 가지고 전체 교회가 실수한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멀리 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또 공격합니다. 봐라, 교회 소망이 없다.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의 미혹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은 언제나 교회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하나 우리가 더 붙여야 될 게 있다면 담임 목사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 모이기를요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교회 모임을 파합니다. 교회 모이기를 피해요. 왜 그래 많이 모이냐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교회 밖에서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고 교회 밖에서 청년들끼리 놀이를 중심으로 모이려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임이에요. 그냥 교회는 이런 다른 모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기지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에 필요한 어떤 도구로만 교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중심의 모임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교회에 나오느냐? 사람 보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한 번에 와서 예배도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무엇을 주기 때문에 온다. 처음에는 몰라서 그래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계속 오면 그 인생은 불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이단 경계주일, 특별히 이단을 멀리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건전한 교회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예배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단